우리 공동체가 이제 세워진 지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2019년 하반기를 잘 맞이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각반 소그룹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 저녁반, 새 오전반, 그리고 토요 아침반, 주일 저녁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만들기라는 그 책 교재를 가지고 특별히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나의 의사소통 가운데 관계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한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를 느끼고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속으로 통해 주셨던 은혜와 간증들이 각반마다 너무나도 많아요. 간증들이 가득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했던 행동들,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한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었던 그런 말들, 힘들게 한 것들을 후회하면서 앞으로 건강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다짐과 기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서 다시금 치열하게 노력하기도 하고 한 성도님은 뒤늦게 합류를 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참석할 것을 늦게 한 것이 아쉽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참석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또 저 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공동체의 잘못된 의사소통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깨닫는 시작이 되고 한 성도님은 상처받은 그 관계가 있었는데 가족이죠. 20년 만에 그 가족을 찾아가서 화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또 결단들도 있어요. 다른 반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은 17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그런 가족을 찾아가서 그 가족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고 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로서 귀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구나.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서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깨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죄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알지 못했는데 이번 훈련들을 통해서 그 작은 시작들, 깨달음들, 변화의 움직임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한 번에 어떻게 다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도전을 주셨다면 바로 이 일을 시작으로 우리 공동체의 비전, 우리 공동체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하고 직분자까지 하면 6개 소그룹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그룹을 6개 담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과 변화들과 회복들과 치유들을 보면서 제 안에 힘이 나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소그룹을 시작할 때까지 이 소그룹들을 통해서 가족끼리 시작하기 전까지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변화들과 회복들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3대 목회 철학이 있고요. 공동체의 비전이 있죠. 그런데 공동체의 비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공동체, 지체의 아픔을 서로 더 보듬는 공동체, 지역과 도시와 연락의 아픔을 보듬는 공동체. 이게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와 죄악 때문에
그럴 만한 그릇이 여전히 못 되고 앞으로도 못 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모든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한 비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귀하게 담당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소그룹이 이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만들기 1권이 끝났어요. 의사소통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책을 마치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그동안 우리가 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도전들과 은혜들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지 그런 기대함과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가 있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한 3-4달 동안 배웠지만 또 다 은혜 가운데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그렇게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만들기 경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청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좀 바로 알아야 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탄식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악, 이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리라. 심히 기묘하다. 이 심히 기묘하다는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명확실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걸작품은 너무나도 신명확실한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신지.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가 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상처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최초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우리는 깨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좀 보고 인사할 때 나는 공사 중입니다. 잘 고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작품이었는데 죄와 상처 때문에 우리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를 깨뜨린 가장 큰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한 말,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 말을 사단은 죄와 상처를 받게 하는 말로 조종하였고, 그 말은 죄와 상처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는 바로 그 사단의 말의 유혹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들의 말은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이지만 우리가 그 말을 사단에게 지배받을 때 그것은 죄와 상처와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말들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관계는 잘못되고 또 그 잘못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주의를 한번 잘 보세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의 관계, 무엇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엇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지, 그것은 말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려라. 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말들, 확인되지 않은 말들,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공동체가 상처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관계를 힘들게 하고 분쟁을 하게 하고 당을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었던 책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기록했던 그 잠언과 전도서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이에요. 입술이에요. 솔로몬은 당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절정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그 나라의 부와 번영을 위해서,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 정치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지었던 그 책에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거든요. 말의 권세를 알고 있었고, 입술의 권세를 알고 있었고, 그 혀의 권세를 알고 있어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막강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나라가 분쟁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잠언과 그리고 또 전도서에서 강조합니다. 내 입술을 조심해라.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서신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어딜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야고보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당시에 배경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제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늘 죄악 가운데 내어놓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경고와 권면을 주면서 야고보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들의 행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강조한 것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작은 새치의 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갈등의 시작은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특별히 이 의사소통 훈련을 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세워졌지만 건강하지 못한 말 때문에, 아직까지 세련되지 못한 말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서로서로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그룹에서 경청을 공부하면서 진짜로 너무나도 많은 깨달음과, 그리고 나의 잘못된 의사소통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경청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경청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5개월 동안 배웠던 그 소그룹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가운데 경청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경청은 무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바른 경청, 우리가 소그룹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앤데가 쓴 모모라는 소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일이 생기면 모모에게 찾아가고 모모를 찾아가 도움을 구한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모모에게 가보게. 이 모모라는 게 이름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모에게 가보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새로우세요? 거기 책에 적힌 내용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똑똑하지도 않고 특이한 어떤 능력도 없는 아이가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은 좀 그렇게 발췌를 했는데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모가 따뜻한 관심을 받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모의 경청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경청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청은 자신의 의견, 판단, 지식, 생각을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청할 때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견을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제 명절이 끝나면 이제 우리 며느님들이 좀 힘든 이야기를 막 쏟아놓잖아요. 맞죠?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데 막 쏟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A라는 사람은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것은 누가 잘못했고 이것은 네가 잘못한 것 같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참 결과가 좋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청하는 말을 들을 때 힘든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닫힐까요? 열릴까요? 닫혀요. 열릴까요? 말을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도 잘못된 경청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떤 교회 성도가 이제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떤 성도 B가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이 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있잖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열릴까요? 열리지 않을까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을 지져. 누가 모르나요, 그거?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모습 속에서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힘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내가 해결해 주고 싶고, 내가 결과를 찾아주고 싶고, 내가 답을 내려주고 싶고, 나는 경험을 해봐서 그렇게 하면 100%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 그런 경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최고의 경청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이번 금요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더버든 공동체에는 똑똑한 무엇이 많았으면 좋겠다? 바보. 예, 똑똑한 바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내가 답을 알아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도 그냥 똑똑한 바보로 그냥 옆에서 그래? 그냥 웃어주고 울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똑똑한 바보들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런 똑똑한 바보들이 많은 공동체는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담긴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는데 한번 인사합시다. 똑똑한 바보가 됩시다. 똑똑한 바보가 됩시다. 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똑똑한 바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경청을 해야 할까요? 바른 경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고, 그렇다면 그 바른 경청을 우리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 몇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경청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최고의 경청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청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런데 듣는 것은 얘들아, 너희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경청을 통해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그리고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토한 것뿐이니
그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리 안에 나와 동심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토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토설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바로 이 경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바른 경청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우리 통계 조사를 보면 들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과 아픔들을 들어준다면 극단적 선택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중학교 그 아이들 상담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계속 상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세요? 엄마가 도대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빠가 내 얘기를 무조건 묵살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는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중요한 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자녀의 이야기 들어주기,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번 수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바로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 교육 언제 또 시켜요?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럼 너희 엄마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니? 그래서 5가지씩 적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5가지씩 적었는데 그것들이 엄마한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그걸 몰라요. 그 5가지를 보면서, 아니 우리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들어줬는지, 자기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것. 그랬어?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걸 빼고요. 내가 경험할 때는 그걸 빼고요. 그렇게 들어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경청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법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그 책에는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방법적인 스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한번 첫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심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둘째, 중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합니다. 셋째, 전심을 다해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심이 진심과 중심과 전심을 다해서 경청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경청,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이제 오늘 설교 직전에 10시 30분 넘어서 이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그래서 묵상을 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맞아요. 경청한다는 것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10시 반 정도에 설교 전에 갑자기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선지사님한테 그 구절들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시편 40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설교 전에 좀 잠잠히 묵상을 했습니다. 40편 1절에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 너 이거 경험해 봤냐? 너 이거 경험해 봤어? 이런 경험하면 절대 사람들한테 가지 않아. 이거 경험하면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내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알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경청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경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 말할 사람이 없구나, 얘기할 사람을 찾지 못했구나, 들어줄 사람을 찾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의 진정한 경청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이런 잘못된 경청을 하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잘못된 경청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긍휼하게 생각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세요.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더 들어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시편 40편을 계속 쭉 읽어가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근데 15절을 읽으면서 내가 빵 터지면서 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구나.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당한 수치와 아픔과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멋진 분 아니세요? 여기 하하하하 이거 웃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모습까지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 하나님 앞에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경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경청, 관계 속에서 수많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청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바른 경청을 사람들에게 하고 이웃들에게 하고 그 이전에 우리의 진정한 경청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의 첫 번째 방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청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청을 했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경청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경청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나의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경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4달 동안 배웠던 것처럼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의사소통, 그렇게 경청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